그런 그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안약을 연구하는 학교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안약이 유명한 곳이죠. 그런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버는 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리적으로 볼 때는 예배소에서 이 동쪽으로 가려면은 이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가게 돼요. 그리고 이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북쪽으로 내려오고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이 지역에 만나는 교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무역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상업이 발달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행업이 발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은행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돈이 몰리고 또 금과 은이 몰리고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냥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 사람들 중에서 교인이 되었으니까 교인들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그리고 좀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은혜스러운 교회이고 뭐 큰 문제 없는 그런 교회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주님의 눈에는 문제가 보였던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책망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세 도시를 얘기했잖아요.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그 동쪽에 그 골로새, 그리고 이 북쪽에 히에라볼리. 근데 한번 쫙 생각을 해요.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히에라볼리에서는 뭐가 나요? 뜨거운 온천수가 펄펄펄펄 나요. 그 온천수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약효가 있는 온천수이죠. 그리고 동쪽에는 냉천수가 가란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 그런 시원한 신선한 물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런 물들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근데 돈이 많아서 물을 수로를 만들어 갖고선 물을 먼 곳에서 끌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북쪽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가 뜨거운 온천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글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를 지나갈 때쯤 되면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온천수가 어떤 온천수냐면은 석회 온천수예요. 근데 석회 온천수다 보니까 그걸 마시게 되면은 역겨운 거예요. 미지근한 온천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미지근한데 그것이 역겨서 토한다.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의 믿음이 미지근한 석회 온천수 입에 넣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어때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인데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지근한 믿음이라는 것은 미성숙한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초보적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면은 성숙해질 가능성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초보적인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이 지금은 나약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지근한 신앙은 그런 미성숙한 신앙이나 아니면 초보적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체된 신앙, 그리고 타협된 신앙, 변질된 신앙, 이런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들의 특징이 냉철함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적당하게, 문제가 없는 듯 있는 듯, 그런 모습의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뜨거운 신앙을 갖든지 냉철한 신앙을 가져서 좀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주신지 그러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앙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막 열 올리는 거, 그걸 무조건 뜨겁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용하다고 해서 차가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알지 못하느냐? 표면적인 부유함 때문에, 삶의 부유함 때문에 자기 신앙도 부유한 줄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삶이 살만하니까, 견딜만 하니까 신앙도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린 것이죠. 그래서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줄을 모르고, 영적으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줄 모르고, 수치를 당하는 벌거벗고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풍요 속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풍요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어쩌면은 내 공고함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함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식뿐이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신앙의 경륜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교회의 직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으로 그냥 위로하고 만족하고 사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말 영적인 핏배와 공고함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마지막 교회에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성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주셔요. 그 해결 방법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해결 방법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은 뭐래요? 믿음을 의미하는데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 곧 순결한 믿음을 의미해요. 순결한 믿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라. 보통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옷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그 더럽혀진 옷을 벗어버리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다시 입어라. 이 부분은 깨끗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 저는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한 옷을 입었어도 세상에 살면서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 씻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끗하지만은 다는 아니다. 오늘 본문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라. 이것은 영적 안목과 비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시각 장애를 치유하고 자신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영적인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 사야 되잖아요. 그죠? 정결한 믿음도 사야 되고 깨끗한 행실도 사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안목도 사야 되고. 그런데 누가 이거 사고 싶지 않아서 안 삽니까? 누가 이거 갖고 싶지 않아서 안 가져요? 근데 우리가 다 다른 데 가서 이것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이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내게 사라. 다른 곳에는 없다고 말씀하셔요. 내게로 와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내게로 와서 흰옷을 사라. 내게로 와서 안약을 사라.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비유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을 장사하시는 장사꾼으로 묘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장사꾼이셔요. 그래서 시장에 물건을 팔러 나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간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면은 불로 연단된 금, 그리고 흰옷, 그리고 안약을 가지고 나가셔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팔려고 널어놓고 소리를 지르고 외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된 금 사시오. 내게 흰옷 있으니까 흰옷 사가시오. 안약 있으니까 안약 사가시오. 여러분들 빨리 와서 사가십시오.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외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뭐 그거 뭘 필요 있나? 나는 있을 만한 것 다 있는데, 난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관심이 없어요. 저녁이 돼서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고선 집집마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보시오, 문 좀 열어보시오. 내가 불로 연단된 금을 가지고 왔어. 여러분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흰옷을 가지고 왔어. 내가 안약을 가지고 왔어.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는 전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실 1차적인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미지근한 믿음, 예수님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문제가 생기면은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알지 못하면은 주님이 아무리 외쳐대셔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포기하시느냐? 예수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셔서 불로 연단된 금 같은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셔서 흰옷과 같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셔서 영의 눈꺼풀을 지워주시고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포기하시고 또 내 실체를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영적으로 믿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생길 때에 주님을 찾아와야 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찾아오지 못합니까? 내가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순수한 믿음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행실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못한데 그럴듯한 교양 때문에 내가 행실이 주님 앞에서도 깨끗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서셔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좀 그만두드리세요. 좀 기다려 주셔요. 애들 대학 가면은 그때 제가 문 열어 드릴게요. 내가 좀 먹고 살만하면 그때 문 열어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 뜨거운 것도 싫어요. 차가운 것도 싫어요. 그냥 적당히 살고 싶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잖아요.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부터 답 얻는 거잖아요. 그 외엔 없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주님 찾아오는 것을 사모해야죠. 예배의 자리 나오는 거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나오는 거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 나오는 거 사모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유든지 주님 찾아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방치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 나오셔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마음의 음성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찾아오시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두드리시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는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알았어요 주님, 내가 힘들지만은, 귀찮지만은, 짜증나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니까 제가 한번 열어드릴게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찾아다니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고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찾아오실 테니까 찾아오시는 주님 거부하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이 돼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문을 열면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의 혜택이 뭐냐?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잘 찾아 나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여세요.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내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문을 여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진짜 이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이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